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살펴보는 가운데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절부터 54절까지는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만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어느 날 자기의 친척이 되는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벳도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을 했을 때,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의 복중의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에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뭐하였다? 뛰놀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태아가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잘 알고 있었고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방문을 받는 그 순간에 태중에서 뛰어놀았다는 것은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토마스 번이라는 사람이 태아는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태아는 보고, 듣고, 느끼고 어머니의 사고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임신 6개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정신활동을 하는 어엿한 인격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6개월이 되면 어엿한 인격체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인격체입니다.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미 잉태되는 순간부터 외부의 변화, 외부의 조건에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 지금 자기 집을 찾아온 마리아가 누군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태에 있는 그 아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들은 태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 그는 기뻐 뛰놀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1절입니다.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태아는 태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면 44절 말씀처럼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요.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나타내는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대하는 반응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반응이 조금씩 달라져요. 공통적으로 보면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나타내는 태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덤덤한 태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사람, 덤덤한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절제된 반색의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반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기뻐도 기뻐하지 않는 척, 슬퍼도 슬픔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겉으로 표시내지 않는 사람, 절제된 반색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분 나쁜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지요. 얼굴을 찌푸리고 눈살을 찡그리며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뻐하는 태도입니다. 기뻐하는 반응, 소리를 지르고 손을 맞잡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냥 깡총깡총 뛰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표시를 내는 사람. 이런 네 가지의 반응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1절에 복중에서 뭐 한다고요? 뛰어노는지라. 44절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복중에 있으면서도 태중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기뻐 뛰놀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겁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손해보고 상처받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잘 만나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을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소중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만남,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랑할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해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6개월 된 태아가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서 뭐 하였다고요? 뛰놀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예수를 만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났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배부르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풍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거기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그곳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엘리사벳을 뭐 합니까?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사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와 만나 주셨느냐?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인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나는 잘난 것 같고 나는 똑똑한 것 같고 나는 위대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리석고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주님 찾아 오셨네, 뭐 하라고요? 모시어 드리세.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나는 찾아갈 수도 없고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위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을 찾아오셨음에 감사하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성탄절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은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은 사실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지만은 믿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이 진리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 뭐하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뭐하다? 복되도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은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마리아가 어느 한순간만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 마리아는 신앙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기분 좋을 때는 예수 믿는 것 같다가 조금 인생사에 지치고 고난이 오면 마치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돌아가면 안 돼요. 믿은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마리아는 꾸준하게 힘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련이 와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간 사람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눈이 와도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질병이 많아도 뒤에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생활의 일들이 분주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런 자를 향하여 믿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이 두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누구에게? 여자에게. 그러니까 아이를 태중에 임신한 여인을 말합니다. 어른을 의미하죠. 성장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인을 말합니다. 이런 신앙,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42절에 내 어디에 있는 태중의 아이도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잘 들으십시오. 부모가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복을 받아야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복이 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복을 받으니
그 자녀가 뭐를 누리게 되느냐?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돼요. 2주 전에 우리 교회 여러 분의 성도들이 전화도 주시고 참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목사님, 이런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도 참 감사할 게 생겼어요. 무슨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딸이 승진도 하고 우리 아들이 승진도 하고 우리 아들이 학위도 받고. 여러분, 부모가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후대들이 잘 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했는데 성도들은 목회자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앉아서 기도하면 처음부터 거의 마무리까지가 교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피부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후대가 잘 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때 목사는 마치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같고 내 자식이 복을 받는 것 같고 창대해지는 것 같아서 기쁨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성도들이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 줘야 될 제목이 뭐냐? 목회자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복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들이 이런 잘 되는 은혜,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모가 잘 되시고 그래서 자녀들 또한 잘 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성도 여러분, 내 생애에 가장 행복한 만남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만남은 누구였습니까? 누구와의 만남이 가장 자랑스럽고 기쁘고 두고라도 자랑할 만한 만남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만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내가 숨이 끝나는 그때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기쁜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만나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번 성탄의 계절에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